그리스도와 종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쫓겨난 땅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에덴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 이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죽옷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바로 이제 설교지요. 그리고 또 그 있었던 그런 어떤 아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그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되는구나.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야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벨은 깨닫는 거예요. 가인은 똑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해야 먹고 사는구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렇게 일을 해야 그것으로 내가 벌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이렇게 피가 있는 제사다, 이 말을 들은 아벨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양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인은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소산을 거두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고 그 예물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고 노력을 냈고 수고를 해서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내가 애를 써서 땅의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첫 새끼,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기름은 양을 잡아야지 그 속에 기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돌아가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것을 주님이 그 어린 양을 받으시고 기름도 받으시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가? 가인의 제사는 종교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종교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불교, 유교, 다 이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종교는요, 첫째로 율법이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교리. 그리고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구성 요소입니다. 종교의 정의가 뭐냐?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신을 섬기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사실 우리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네,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것, 그것이 율법도 있고 형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교리도 있고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종교예요. 우리가 설교를 해도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말을 하면 종교예요. 종교 강의 들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또 워십을 하고 또 기도,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떠한 뭐를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우리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생명으로 주께 나아가고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로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주 내 마음에 쏙쏙 들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도 예수 없는 설교라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강의예요. 종교에서는 나와야 돼요. 종교는 하나님과 더 깊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그래도 보이는 거는 이래야 되잖아. 예수 없이 보이는 것 위주, 이건 아닌 거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은 살인을 해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어떤 은혜만 받고자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응답을 받지만 가인은 떠나요.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도 받았어. 내가 복도 받았어. 내가 못도 했어. 이렇게 해도 종교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 안에서 연결이 돼서 교제하고 연합되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교제하는 것,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 근데 천국에는 못 들어간대.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주인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그냥 그 사람 종교일 뿐이죠. 주여 주여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니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죽은 거거든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과 연결 속에서의 기도, 연결 속에서의 설교, 연결 속에서의 예배, 연결 속에서의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과 연결로 드려지는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어요. 자, 여러분 선지자 되는 게 쉬운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쉬운가요? 권능을 행하는 거 쉬운가요? 권능 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죠. 선지자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아, 저분은 은혜가 있다. 저분은 하나님께 능력도 받았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 행하는 자는 예수님은 모른다. 왜 모를까요? 불법 행하는 것도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알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속에 지금 저들이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능력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로도 그럴 수 있는가요? 종교로도? 예, 종교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거다.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왜냐면 네 속에 내가 없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산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사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 받았다고 해도 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아니면 종교예요. 종교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펄펄 뛰었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일하냐? 안식일 날 일하는 거 아니지. 응? 이러고서 막 그 펄펄 뛰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 읽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그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오는 거고요.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 없는 성경 연구, 주님 없는 그냥 그런 어떤 성경을 이렇게 들어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했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외적으로는 이동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있으면 수박도 먹을 텐데 참외도 먹을 텐데 뭐 또 부추도 있는데 마늘도 있는데 이래가면서 애굽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 고기감의 곁에서 먹었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워해요. 그럼 뭐냐면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온 거예요. 저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출애굽이 아니야. 그냥 애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외적인 어떠한 그 이동뿐 아니라 내적 이동. 그 내적 이동은 뭡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저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먹으라면 먹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이 어련히 순조롭게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들이요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도대체 왜 종교가 되는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종교 생활을 하는 걸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남자들을 다 갈 대로 가버렸고 없어요. 근데 안식일 지난 첫날, 지금으로 주일이죠. 새벽 미명, 아직도 어두운데요. 여자들이 아주 마리아 부대가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막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발라드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했더니 벌써 무덤 문이 이렇게 굴려서 떨어졌고 그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잘 왔습니까? 잘못 왔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죠. 남자들 다 없는데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왔어요. 그런데요, 천사들이 지금 여자들을 칭찬해요? 아니면 꾸중해요? 꾸중해요? 칭찬해요? 천사들이? 꾸중해요. 그럼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 왔는데 꾸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거길 갔는데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어요. 죽은 예수님 앞에 그 장례를 함부로 막 치러서 그 장례 절차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하고 잘 치워드리려고 왔어요. 마음은 착하죠? 마음은 얼마나 참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요, 천사들은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은 믿지를 못하고 죽은 자에게 바를 향품만 가지고 온 거야. 죽은 자를 위한 향품.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라고요. 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그러면 니들이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오느라고 얼마나 힘썼니? 또 울면서 왔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니 여기 계시자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좀 너무 쌀쌀하지 않은가? 응? 천사들이 T야. F가 아니야. T 천사들만 다 왔어. 아니 어떻게 그래도 참 수고했잖아. 그렇게 향품까지 또 준비해가지고 없는 돈에 어떻게 향품까지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좀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천사도 좀 실수할 수가 있나요? 지금 실수하는 말인가요? 천사들이? 시험 들게 시리. 응? 지금 마리아 부대가 얼마나 믿음의 정말 왕초야. 그때. 그런데 감히 마리아 부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다니. 그거 괜찮은가? 천사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천사들에게 실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천사가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잠을 자고 그래?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 가만히 좀 있어 천사는 이래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지금 웃으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이거예요? 지금 저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눈도 있고 또 그러니까 나오던 습관대로 내가 이렇게 나왔는가. 습관도요, 여러분, 참 좋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습관을 따라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습관을 따라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예수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지 저고리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나는 부족하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 때 이미 주님은 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들이요 열심을 다했지만 죽은 예수 만나러 오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종교적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 3일 있으면 살아나. 그 말씀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작 중요한 말씀을 놓치면 내 열심, 내 노력, 내 생각, 내 헌신 가지고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자기들은 찾아온 게 지금 무덤 찾아온 거야. 돌아가신 시신, 예수님 시신을 보고 시신을 아이고 그냥 장례는 치렀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해가지고는 장례 한번 제대로 잘 해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무덤이에요. 어두움이고 슬픔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덤 문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되나?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거는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도와줄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우리 워십을 매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워십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고 제대로 안 돼.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다음번에 합시다. 워십 하는 분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못하게 하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것이 없이 와서 워십 해봤자 고깃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육신이지 뭐예요? 그 육신은요 텔레비전만 틀어도요 우리보다 더 율동 잘해. 그 워십은 아니고 춤추는 거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잘 춰. 그 잘 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 추는 거 못 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워십을 위한 준비와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함과 연합과 이 부분이 있으면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저는 요즘엔 그걸 봐요. 아주 우리 워십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은혜롭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무엇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거. 차량 운행도 그래요. 차량 운행. 아휴 나만 이렇게 멀리. 아휴 힘들어. 아휴 그냥 이렇게 그냥 금방 나오지도 않고. 아휴 또 내가 또 뛰어 올라가서 애들까지 내가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휴 말도 안 듣고. 그냥 어떡하지. 아유 그만 왔으면 좋겠구만. 누구 나 대신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종교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세요. 그럼 저한테. 그럴 땐 저한테 그냥 말하세요.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종교로 하면 본인의 믿음조차 다 풍지박산돼요. 종교로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린다. 다른 거를 못해도 이것으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다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지. 교사를 해도 그렇고 구역 강사를 해도 그렇고 구역장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이것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와야 주님 앞에서 주님도 향기롭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 문을 나오기 바로 전에 제가
그 문 앞에 서서 제가 떨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열고 가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떨 때가 많아요. 여기서 딱 요 문을 열 때 그래요. 이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는 현관을 딱 나올 때 현관문을 나오면서는 굉장히 제가 떨었어요. 항상. 하나님, 저는 이제 공인으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 현관을 나오면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을 열고 나올 때 그 대문이 쩔거덕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하게 항상 그런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집이 워낙 머니까 이 문만 딱 열면 여기야. 근데 문 앞에서 제가 그렇게 떨어요. 주님, 주님 지금 저랑 같이 가시죠? 주님 저랑 동행하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저가 1,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웃지 않으시죠? 그러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다 똑같아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넌 참 특별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뭘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저 목소리가 저렇지 않고 나는 훨씬 좋아 라고 해도 그 음성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무덤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아우, 집사님은 얼마네? 권사님은 얼마네요? 나도 그 정도 내야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기준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무거워서 또는 하나님 시간이 이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당당하세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아직도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종교로 넘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없기를 바라요. 크리스찬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구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근데 기왕에 할 바에는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자. 내가 뭘 하더라도 합당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부활을 하면요, 삶이 부활을 해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천사가 와서 내려 굴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무덤이 터져버려요. 내 심령의 무덤이 터지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사셨네. 예수님이 사신다는 언약대로 사셨네. 그래서 내 심령도 부활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부활을 하면 내가 부활할 것 같이 느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게 좀 잘 되고 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텐데, 내 심령이 사실은요, 내 심령이 부활을 해야 환경이 부활해요. 내 심령이 부활해야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고 지금보다 10배나 더 복을 받고 지금보다
10배나 더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넘치고 이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너무나 힘있고 즐겁게 내가 막 할 것 같은 생각을 혹시 한다면 아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어느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안에 있다니 와 나도 이런 집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누구네 집에 놀러가 보니까 그 집 화장실 2개야. 화장실 2개? 아 좋겠다. 우리 맨날 화장실 하나 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 머리 감느라고 그냥 1시간씩 목욕하느라고 2시간씩 아이고 우리 2개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인 집을 드디어 사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집을 또 놀러가 보니까 화장실이 3개야. 어머나 이 화장실 3개면 진짜 좋겠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3개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평생은 뭐 하다가 가셨죠? 화장실 늘리다가 밖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안에 1개짜리가 2개로 2개짜리가 3개로 결국은 화장실 3개 만들고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죽겠어. 아우 나는 딴 사람 전부 집도 사고 그런데 나는 집사인데도 여태까지 집도 못 샀어. 그냥 집사 아무개 집사 집 사라는 뜻인지 나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항상 마음이 이렇게 뭐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울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장실 3개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3개를 사기 위해서 애들한테 줄 것도 안 주고 차비도 제대로 안 주고 옷 사줄 것도 제대로 안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 3개짜리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그렇죠. 많이 다치고 상하고 그렇겠죠. 근데 부모님은 야 내가 화장실 3개짜리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쓰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그러하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요 참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은 믿음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 안에는 돈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고 유기적인 연결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교회도 종교적으로만 다니는 사람은요, 새로 성도가 오면 이래요. 아이고,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지 되지. 나는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데. 이러면 직장 다니고 초신자가 예배마다 다 참석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아유, 오자마자 아유, 11조부터 내야지. 11조 안 내면은 뭐 가짜 믿음이지.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나와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으로 바로 썼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식구를 교회로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뿌려서 비위를 맞추고 뭐 해가지고는 교회를 데려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교회 왔으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이제는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때마다 다 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화된 그러한 교인은요, 자기도 종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교를 요구해요. 근데 그 종교 가지고는 나도 신앙이 나도 정말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있을 확신도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그런 연결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연결 있어야 돼요. 딴 거 다 모른다고 합시다. 성경 나는 하나도 몰라. 나는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는 난 무서워서 안 해. 못하겠어. 나는 뭐 하라고 그래도 못해.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항상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항상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 종교인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 이거 좋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한다면 그것은 온전합니다. 예, 뭘 잘해서가 아니야. 성경을 줄줄줄줄 많이 외우고 뭐 막 어때서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 지금 제가 뭘 할까요? 지금 시간이 잠깐 남네요.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15장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죠?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럽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또는 육신적인 상황에서는요, 참 이 더럽다, 오물을 밟았다, 또는 목욕을 지금 1년쯤 안 했다, 당연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진짜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느라고 앞에 말씀을 쭉 한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더러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정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나는, 내 기분은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은 이렇고, 나는 어떻고, 나는 이게 좋고 싫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요, 자기 자아예요. 자기의 지정의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아서만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박수만 받나요? 비판과 판단과 심판도 받아요? 자, 우리가 오히려 섬겨줬는데, 오히려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앉는 좌석에 이렇게 돌 쪼가리나 흙이 있으면 청소 어떻게 한 거야? 자기는 하지 않고 앉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누가 청소했지? 어쩌면 여기 이렇게 돌가루가 그냥 있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뭐냐면 자기 기분과 안 맞아. 자기 지정의와 안 맞아.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지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죄 지은 게 있죠. 근데 이것은 씻어지고 또 용서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씻겨주셔요. 그게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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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내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게 돼요. 내 지정의를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지나간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요. 그 피를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군요.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붙들어요. 여러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말씀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나의 지정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정의를 주님은요 죽여서 자아를 내려놔 자아를 꺾어서 그래서 아예 본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 네가 그래도 97%는 좀 괜찮다. 3%만 바꾸면 쓸만하다. 그게 아니고요. 다 버려요. 다 버려. 우리를. 다 버리고 새롭게 하신다고요. 아예 본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조하면 될 줄 알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자아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예 나라고 하는 걸 싹 무시해버려야 돼. 내 자아가 죽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오늘 종교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게 내가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이런 진실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